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사랑은 진행형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 봐도 불쌍한 여인을 회당에서 만났습니다. 그 여인의 상태는 지금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꼬부라졌다라는 말은요, 그저 살짝 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몸이 기역자 이상으로 완전히 굽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장에서 이런 할머니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허리가 이렇게 등이 휘어가지고 완전히 휘어서 시장을 거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있는 지식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여인이 지금 18폐 허리가 꼬부라지는 상황이고 지금 여인은 회당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아니 일주일만 허리가 꼬부라져 살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18회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있으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허리가 꼬부라진 원인이 나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연적으로나 또한 자신의 실수로 사고로 인하여 허리가 꼬부러진 것이 아니라 귀신의 눌림을 당하여 허리가 꼬부라져 있습니다. 16절에 한 번 더 주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에게 메인바 된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특수한 세계의 영향을 받아 이 여인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은요, 정신과 육신을 완전히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혼미케 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퍼부으고 미친 듯이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광기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헛소리를 합니다. 그 헛소리 속에서는요, 욕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동정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행동이죠. 자신의 몸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손상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태도는 이중적인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귀신이 자기 몸에서 지배하지 않으면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귀신이 들면 이렇게 광기의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을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여인처럼 몸만 지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회당에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허리 꼬부라지는 것은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호칭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을 적에 전혀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렸다는 것을 본다라면 그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습니까? 귀신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에 보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하시니 곧 여자의 모든 몸이 펴졌습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몸이 고부라졌습니다. 허리만 몸이 안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내장도 뒤틀렸을 것입니다. 모든 근육계통 부분도 많이 손상이 되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몸의 불구를 완전히 치료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의아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동냥이나 구걸이나 아니면 자신을 업신여겨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 또한 소경 바디메오, 이들은요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 여인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 인간이 어떠한 부탁이나 간청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영벌에 처할 것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러니까 사탄의 강력한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예수님께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깨닫고 요한 1서 4장 10절과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할 적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 말은 죽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다라는 말은 곧 죽기까지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 모든 전 과정,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죄는 그토록 강력한 힘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일 정도로, 예수님을 찢어 죽일 정도로 죄를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죄를 찢어 죽일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죄를 또 일상적인 삶에서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쉽게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만나서 치료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먼 발치에 현재의 삶에서 허리가 꼬부라진 상태로 지쳐 있었을 적에 주님께서 나의 등 굽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셨을 때 사용했던 그 음성 그대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용기가 없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허용한 그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었고 나의 등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넘어지고 지친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분명 더럽고 냄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싫은 표정도 짓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적에 어디에서 위로를 받았나요? 세상은요, 그런 간헐적인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헐적인 위로를 줄 수 있죠. 그러나 그 위로는요,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갈급함 가지고 살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을 적에 우리는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진행형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마치 회당장처럼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찌 하나님이 정한 규범을 어기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말입니까? 라고 회당장이 주님께 시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내가 허리가 꼬부라진 상태를 허락하시면 안 되죠.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렸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훈련도 받았는데 왜 나에게 지금 나의 재정 상태나 나의 가정 상태나 나의 육신 상태나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꼬부라뜨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위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사람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연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 여인을 바라봤을까요? 마치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와 동년배에 되는 그런 여성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 의하여서 그런 계기로 이 여인을 치료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여인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은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행형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표현했던 것처럼 이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전력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 내 자녀와 또한 내 모든 사업과 일터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다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지금에도 누리고 현재도 누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누릴 사랑입니다. 영원히 누릴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바로 구원의 사역이요 사랑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다시 나의 마음의 상태를 꼬부라뜨리지 마십시오. 나의 성격을 꼬부라뜨리지 마십시오. 상대방에게 말할 적에도 꼬부라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거리지도 마시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나의 믿음을 꼬부라뜨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소망으로 고개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사랑으로 바르게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바른 믿음, 바른 소망, 바른 실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 사랑을 감사하십시오. 이 사랑을 기뻐하십시오. 이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